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운영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피택 장로님들 함께 모여주시길 바라고 큐틴 6월호가 벌써 나왔습니다. 한 달치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오는지요. 6월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갖고 가셔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이 많은데 늘 기도해 주시고 피태 교육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피태 훈련할 동안에는 아프지 말자, 이사 가지 말자, 죽지 말자. 세 가지 선포하세요. 선포하고 기도하시고 피택 훈련 잘 받고 잘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인 에스라가 이제 7장에 가서 드디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이제 예후드 유다 속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7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히브리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지를 않았어요. 이방 왕의 조서 내용이 유대인의 문서에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와가지고 이방 왕의 조서까지도 이 유대인 문서에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에 외국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방 왕의 조서를 역사책에 기록하는 양식은 그리스 사람들이 역사서를 쓸 때 하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걸 배운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 자신들의 그 유대인 문서에다가 이방 왕의 조서를 집어넣는 이런 양식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에스라에도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서에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페르시아 왕이 이 세상을 다 주관하는 것 같지만 이 조서 이면에는 이방 왕의 마음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양식을 빌려온 겁니다. 이방 왕의 명령대로 뭔가 세상이 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위에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페르시아 왕의 모든 정책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역사가 그냥 자기들 뜻대로 그렇게 우연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의 개인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한 476년쯤에 멸망을 하거든요.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로마가 무너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번성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점점 커 나가야 되는데 그 로마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국교로 삼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이 로마가 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때 성 어거스틴이 신국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땅의 도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도성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도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로마가 무너졌다고 기독교가 무너졌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땅의 역사는 그대로 흘러가지만 인간의 죄로 타락한 것 때문에 땅의 도성은 굴곡이 많아요. 망했다가 일어나기도 했다가 망했다가 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변함없이 흘러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대답으로 제시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땅의 도성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에스라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페르시아 왕이 좌지우지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 이제 쭉 이하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 강 건너편의 창고 지기들에게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에스라가 요구하면 즉시 내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써가지고 이 에스라를 유다 땅으로 보낼 때가 언제냐 하면 아닥사스다가 통치한 지 한 7년 정도 될 그런 때입니다. 이때는 페르시아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주전 460년경에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리비아 왕 이나로스라고 하는 왕이 주도해서 페르시아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델로스 동맹까지도 힘을 합쳐가지고 페르시아를 공격하려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유다 속주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집트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후드라고 하는 유다 지역을 아주 안정되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때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 통치 제7년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역을 튼튼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중심적인 성전을 세우는데 아낌없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요구하는 건 뭐든지 빨리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어디까지 주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날 단위로 이야기하면 은은 3.5톤까지 내어줄 수 있고, 밀은 한 18톤 정도, 포도주는 2200리터, 기름도 한 2200리터. 그래서 소제를 드린다든지 또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이 필요하다든지 등불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 이 유다 공동체가 이 성전을 운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풍족하게 주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내어주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면서 에스라를 유다 땅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열리면 땅의 창고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황폐한 땅에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것도 모자람이 아니에요,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만 그냥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이라 그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가서 성전을 세울 때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에스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속내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넓은 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랬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신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이 투철했어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나 당시의 보편적인 신앙이 뭐냐 하면, 그 지역의 신을 진노하게 하면 신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를 갖추지 못했을 때 왜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 성전을 유지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도 성전을 지원을 했지만은, 또 다른 이유는 성전이 핵심이니까 성전이 잘 유지가 돼야 그 공동체가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그 지역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지원을 철저하게 지원하는, 그래서 그 성전 시스템을
페르시아 왕의 보호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책략을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조치를 하는데 우리 24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유다 왕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종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받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 당시에 이 속주 식민지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금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웠는데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세금 내지 마라. 이건 여러분 굉장한 조치입니다. 여러분 세금이 무너지면 제국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조공이나 관세나 통행세는 페르시아를 지탱하는 세금 제도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져요. 아까 서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왜 서로마 제국이 무너졌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 기반이 무너져가지고 나라가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을 운영하는 왕이 세금을 면제해 준다?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도성이 이런 정책을 쓰는 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딱 맞아 떨어지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아닥사스다는 유다인들에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꿰뚫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바로 서야 이 나라가 자기에게 충성하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가지고 이집트로부터도 페르시아를 보호하고 반역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까 성전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 봉사자들의 세금만 받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에스라에게 명령하죠.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을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서 재판까지 해라. 사법권까지 이 에스라에게 전권을 줍니다. 재판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율법을 잘 모르는 자들,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가지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 중심으로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여러분 유다 왕이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이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거는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스라에게 사법권을 주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을 동일한 지위에 올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식민지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명령이 훨씬 높고 하나님의 명령을 훨씬 아래로 취급해도 아무런 항의를 못해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동일한 선상에 놓으면서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정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권한이 막강한 거예요. 에스라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면 그 명령을 거절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응당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벌입니까? 죽여도 돼요. 귀양 보내도 돼요. 재산 다 뺏어도 돼요. 감옥에 집어넣어도 돼요. 이게 누구 권한이에요? 왕의 권한입니다. 그걸 에스라에게 준 거예요. 굉장한 권한을 준 겁니다. 귀양 보냈다 그러니까 생각나죠. 요즘 왕과 사는 남자. 가는 곳마다 단종 그래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왕의 손에 있는 권한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에스라에게 주어가지고 강력하게 이 체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유다 왕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이 그런 역할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에스라서를 보면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7장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12절부터 나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인데 그 조서는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냐 하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쭉 쓰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부분은 페르시아의 공용어인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27절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전환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아람어로 썼지만 이제 마지막 에스라의 개인적인 반응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령이 나오는데 그건 또 히브리어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에스라가 왔지만 그러나 에스라가 충성하는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은 페르시아의 신하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학사라고 하는 것이 더 최우선순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27절, 28절은 또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7절,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이게 에스라의 결론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세우게 하고 성전 봉사자들 세금도 면제해주고 모든 권한을 줘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율법 공동체로 세우는데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닥사스다 왕이여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감사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지금 에스라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먼 길, 한 1500km 되는 4개월 동안 걸어가야 되는 그 길도 왕이 군대를 준다 해도 마다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감하게 내려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힘을 얻어서 지도자들과 함께 기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오늘 에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잘 될 때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 감사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처럼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에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그 책으로 유명한 랍비죠. 이분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 100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엮어가지고 출판한 것이 있습니다. 하시디즘 100가지 이야기,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랍비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랍비 메이르라는 사람이 77절에 제자들에게 말한 내용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랍비 메이르가 지금 제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10대 소년일 때 스승이신 크레메니치의 랍비 모르데카이가 내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오늘에서야 내가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스승님과 한 썰매를 타고 가는 중이었어. 가다가 급경사가 있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나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 일어서서 여차하면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때 선생님은 내 손을 꽉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 가만히 앉아 있어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실제로 우리는 그 위험한 급경사 지역을 안전하게 지나갔어. 얼마 후 썰매는 평평한 길을 편안하게 달리는 그 구간으로 들어갔어. 나쁜 일이라고는 전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그 평평한 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썰매가 뒤집어지면서 나는 눈더미에 처박혀서 낑낑거리며 기어 나왔지. 그러니까 스승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내게 말씀하셨지. 이제 알겠느냐? 이제 알겠느냐? 그 스승님의 말씀을 오늘에야 내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험을 마주한 사람은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지. 그러나 길이 평탄해졌으니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금방 넘어지게 되어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길이 평탄하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좋을 때나 아플 때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에스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늘의 뜻이 열릴 때 땅의 창고가 열려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우리가 찬송 부른 다음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